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유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직도 이북 동포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종교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전반적인 압박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당연히 드렸던 삼자교회마저도 이런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예배드릴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압박과 고통 속에서 자유를 잃었던 이 민족이 3.1운동을 통해서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며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며 수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되지 않고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웠던 동산, 행복했던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죄에 빠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가 박탈된다면 이처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감옥은 섬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감옥에 갇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증명하려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하지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내가 감옥을 탈옥하는 거, 탈출하는 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망치 하나 가지고요, 조금씩 파서 땅굴을 팝니다. 자그마치 19년을 팝니다. 19년을. 드디어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 작은 망치 하나로 19년 동안 판 그 땅굴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크게 첫 마디 외친 게 이겁니다. I am free.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자유가 이런 것입니다. 자유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영국과 투쟁하면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없는 삶이 죽은 목숨과 뭐 다를 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32절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마을의 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읽어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내용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읽은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까 그 회당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회중 앞에서 읽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지요. 이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직무를 받았다는 뜻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유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명의 핵심은 해방자요, 바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 이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할 사람이 없습니다.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유가 필요한 얘기입니까? 뭐 어찌하여 자유케 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요, 일생 동안 그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리고 통찰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죄를 범합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게 수도 없이 죄의 소원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결단도 하지만 한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로로 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또 죄책감에 눌리고 시달리다 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깨트려 불화하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사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짐, 억압, 고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수없이 범하는 죄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담이 허물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행동을 통해서 범하는 죄들, 이런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눌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값을 친히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를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이를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며 또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는 불학화 공부를 엄마하고 같이 한 과씩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면서 어제 잠깐 교회로 같이 오는데 아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빠, 제가 빨리 한번 부모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부모님은 왜 사랑을 하시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죠? 내가 빨리 부모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부모가 되면 진짜 알 거야. 왜 그런지 알 거야. 근데 그냥 이쁘세요? 제가 이쁜 짓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형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에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죄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진실로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쯤이야, 별것도 아니야 하고 지나쳤던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죄 지은 것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형제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면서 성도들의 신앙 사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주신 자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 이 자유를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와 참소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와 율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또 마귀의 권세와 참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나가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고치자, 귀신을 쫓아내자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매우 놀라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어떻게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자유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여기에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은 두려워 떨며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 짓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압박할 때에 고통이 되고 자유를 잃게 되고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와 특히 귀한 자녀들이 마귀에게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물리침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 심령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감격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이요, 그게 자유요, 기쁨인 것입니다. 문제는 수시로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마귀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 집사, 권사답지 못한 그러한 실수, 연약함을, 넘어짐을 끄집어내면서 네가 목사냐? 네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이렇게 참소하고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듭니다. 수 없는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마귀의 참소를 물리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까지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저주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나쁜 습관도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그리고 온갖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수없는 사탄의 참소, 그리고 세상의 소리, 정죄하는 소리, 그 어떤 소리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보혈의 은혜에 힘입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소리,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소리를 힘입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탄의 참소도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끝없는 마귀의 공격과 참소와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 염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하지만 가장 심각한 염려는 죽음에 대한 염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자유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염려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 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형수는 처형되기 직전에 생각한다. 설령 겨우 서 있을 만한 여지밖에 없는 좁은 바위, 영원히 가시지 않을 암흑과 고독, 그리고 폭풍의 망망대해에 둘러싸인 그런 바위에 선 채 수천 년, 아니 영원한 세월에 파묻혀 산다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바로 죽는 것보다 낫다. 오직 사는 것, 살아나가고 살아내는 그것이 어떤 인생인들 상관이 없다. 자 보세요. 아주 겨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냥 좁은 바위, 영원히 가시지 않을 것 같은 흑암, 고독, 폭풍의 망망대에 휘어싸여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소중성, 삶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이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20대 후반에 급진주의 정치 모임에 참여했다가요 체포되어서 사실 직접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형장에 끌려가서 총살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에 아주 깊은 경험을 했던 그가 이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아주 더 감동이 묻어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곳곳에 명의가 많아도 죽음을 막은 의사도 없고 죽음을 막은 병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근본적인 자유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게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마귀의 정죄와 그리고 권세와 수없는 참소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뿌리고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